할렐루야. 11월 14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경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오며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하오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삼아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자 입니다.
교동문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간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성도의 본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음에도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작은 것으로 애를 태우며 원망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셨지만 육신의 약함이 핑계가 되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했지만 돌아보니 저희들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물질로 양식을 삼았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에 노하지 마시옵고 은총을 베푸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이우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예배당에 나와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코로나19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끊임없이 주시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때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하여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였고 결국 다시금 넘어짐으로 주님께 나오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상하고 찢겨진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축소되었던 대면 예배로 인해 다쳤던 아이들의 마음에 촉촉한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온마음 다해 애쓰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며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김현종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길 위해 예배의 온전한 회복 위에 불철주야로 애쓰시고 또한 성도의 어려움에 한 걸음에 달려가시는 목사님께 주님 건강 상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준비하시는 말씀에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자 손대현 목사님을 강단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충만케 내리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김현정 목사님 위임 목사 청원을 위한 공동회의가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홀로 주관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고3 수험생들의 대학 입시 위에 동행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한우들에게 주님 옷자락을 만지는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사할 제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다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카다시 찬양대회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난 후에 오늘 말씀은 장현교회 손대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고 반드시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냄을 받게 되는 그 대상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난한 자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결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해야 될 사람, 바로 포로된 자들입니다. 눈먼 자들입니다. 억눌린 자를 가리켜서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난한 자로 살아왔습니다. 교회는 항상 기쁘고 풍성해야 되고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왔어야 되는데 한 2년간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즉 포로된 자.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무엇을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함에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억눌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억눌림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억눌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까지 우리는 드리지도 못했고 찬양도 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많은 교인들이 그것에 붙잡혀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포로된 자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의지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어떤 조건에 의하여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도 포로가 될 수 있고 물질의 포로도 될 수 있고 병에 의하여 억눌려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이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교회는 보냄을 받고 우리들 자신이 포로로부터 눈몸으로부터 억눌림으로부터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 억눌렸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억눌렸다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트라우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원래 쓰여진 것은 귀한 도자기가 떨어뜨려져서 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깨어지고 파편화되는 것을 억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한국교회는 그리고 교인들도 많이 억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모습들이 교회가 이 억눌림으로 인하여 파편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파편화가 된 교회들 모습 그리고 세상의 모습은 오늘날 여러분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정신의학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그동안은 우리가 그런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명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심리, 조작, 지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조작해서 지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조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조작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온전해졌습니까? 완전해졌습니까? 아니면 파편화되어서 조작이 되었습니까? 교회는 많이 조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파편화된 것을 그 사실을 앞장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성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을 파편화된 것을 앞장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파편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부부간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그거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들으면 그 말에 의하여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조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작이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 의하여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말에 의하여 조작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익숙히 알고 있는 코로나19, 여러분이 이게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원래 이름이 사스2입니다. 사스라고 하는 말은 중증호흡기 장애라는 말입니다. 중증호흡기. 급성입니다. 여기에 급성이 들어. 급성 중증호흡기 장애입니다. 이 말을 중국에서 이 말을 어떻게 바꾸느냐. 사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 세계가 놀라 자빠질 것 같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중국을 거부할 것 같아서 세계 보건기구를 통해서 무엇으로 명명했습니까? 코로나19라고 명명을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말은 그 단백질 모양을 가리켜서 코로나라고 합니다. 즉 모자를 쓴 것처럼 왕관을 쓴 것처럼 그 병균의 모습이 그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병균의 모습을 보고 그 병명을 명명합니까? 그 병균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그것을 보고 명명을 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와 우리 모든 정부들이 코로나라고 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스2 급성 중증 호흡기 장애 그러면 정확하게 폐와 관계되는 병이다. 호흡과 관계되는 병이다. 그러면 마스크를 해야 되고 지하실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면 된다. 라고 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조작이 되었습니까? 특히 교회가 한 2년 동안 세상에 의하여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매스컴에 의하여 우리는 많이 조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작된 현실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종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당신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심리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심리 조작을 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왜 사람들을 따라갑니까? 그것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오늘날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곳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코 교회는 가스라이팅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이 가스라이팅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편화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런 것에 조작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교회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목사님께서 낭독하신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해를 혈중으로 앓은 여인과 12살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야이로의 내용을 교회는 수없이 알고 있습니다. 12해를 혈중으로 앓은 여인과 그리고 12살 된 딸이 죽는 것은 사실은 동전의 앞면과 뒷과 같습니다. 12해를 혈중으로 앓은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고 자녀가 죽으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12해를 혈중으로 앓은 이 여인은 바로 오늘 우리는 나는 병에 의하여 12년 동안 고치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다 동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의 파편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살 된 이 야이로의 딸은 누구입니까? 외동딸입니다. 그 딸이 죽으면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내 자녀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문제이고 내 자녀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죽음과 내 자녀의 죽음을 우리는 내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2해를 혈중으로 앓은 여인도 12살 된 딸의 죽음을 갖고 누구를 찾아옵니까? 누구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손을 대기 위하여 손을 내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3부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실을 주장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시고 예수님에게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바로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대는 것입니다. 이 혈중 여인이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능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권능이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밀었습니다. 무리가 밀었습니다. 우리가 밀려서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확인합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그때 12해를 혈중으로 앓은 여인이 숨길 수가 없어서 자기가 손댄 이유와 손을 대고 난 다음에 결과를
밝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한 가지 사실을 갖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갈 때 무리들과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웁니다. 슬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야이로의 내외를 데리고 그 딸이 죽어 있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교인들까지도 비웃습니다. 울면서 슬퍼하면서도 비웃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사실을 내세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선시 하는가? 예배는 무엇일까요? 사실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내 사실이 이러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선포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 사실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실일 뿐입니다. 사실은 진리도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선포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실에 매여 있습니다. 사실을 내세우면 예배도 중단해야 되고, 사실을 내세우면 찬양도 중단해야 되고, 사실을 내세우면 하나님 앞에 구분해야 할 것도 중단해야 되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사실은 사실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실이 전부인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사서투가 교회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인들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눈을 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하는 것을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12해를 혈중으로 앓은 여인이 죽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12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딸에게 손을 내밀므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이 예수님의 선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무엇에 붙잡혀야 할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실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사실을 믿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앞에 예수님의 선포가 우선이고, 예수님의 선포가 있으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픔이 건강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문제든지 내 자녀들의 문제이든지 똑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까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사실이 아무리 태산같이 내 앞에 놓여 있고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손을 내미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다가오면 큰 강도 높은 산도 죽음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병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포로된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에서 보는 것입니다. 억눌린 것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 앞에서든지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선포가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는 이 선포가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고 이 선포가 예수님의 권능인 줄 믿고 우리는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사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생활과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실을 애세워서 예수님의 선포를 거절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알았습니다. 내 사실보다는 내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의 선포가 우선이요, 예수님의 선포가 있으면 죽음도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병듦에서 일어남과 강건함을 우리 모두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집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다음 주 귀한 추수감사주일에 온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손대호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응답의 찬송으로 찬송가 84장 우리 1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먼저 잠깐 짧은 광고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있으며 대그룹은 교회 전체와 예배, 소그룹은 목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은성교회 목장은 교회를 이루는 소그룹 공동체로 은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자동적으로 목장에 소속되게 됩니다. 목장은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제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어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목장의 구성원은 목장지기, 목동, 목장 식구로 불리게 되고 목장지기는 목장을 인도하는 영적 목자가 되고 목동은 목장지기를 돕고 목장 예배를 준비합니다.
목장 식구들은 각자의 재능과 은사로 섬깁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들어진 목장의 회복을 위해 2022년 새로운 목장 개편을 시작합니다. 이번 목장 개편에서 달라지는 점은 총 4가지입니다. 첫째, 남성 목장과 여성 목장의 구분이 사라지고 한 집에 사는 가족은 모두 한 세대가 됩니다. 둘째, 교구는 지역으로 구분되고 목장은 거주지가 가까운 세대끼리 모이게 됩니다. 셋째, 모든 시니어도 목장에 함께 편성됩니다. 넷째, 누구든지 원하시면 독립목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독립목장은 목장 예배를 한 달에 2번 이상 모일 수 있고 서로 목장이 되기 원하는 5가정만 모이면 누구든지 나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5가정이 모이고 목장지기와 목동을 스스로 정하셔야 합니다. 5가정보다 적거나 많아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독립목장으로 신청하실 경우 꼭 5가정을 맞춰주세요. 독립목장 신청은 11월 21일까지, 목장 개편은 독립목장 신청 후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고 22년 목장지기 및 목장 발표는 12월 19일에 발표됩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목장.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감사로 준비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요,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에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온 가족, 모든 목장과 함께 총출석하는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주보 사이에 우리 추수감사 헌금 봉투도 있는데요. 먼저는 내가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몸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부부터 4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제 김장을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자세한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는데요. 우리 김영주 안수 집사님 또 김일순 권사님 가정에 우리 김영주 안수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잠깐만 일어나시면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영주 안수 집사님 또 사랑하는 어머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보내고 주의 위로하심 구하며 김일순 권사님과 온 가족이 주님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직 눈물이 멈추지 않은 그 가슴을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머님 보내드리며 사랑하는 권사님 가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 김영주 집사님도 온 가족도 함께 따라가며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저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높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계시는 어머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어머니의 빈자리에 우리 주님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머님의 손을 잡고 싶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어머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삶을 위로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크신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늘 각부 예배 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18세 이상 본교회 등록한 세대교인이시면 공동의회에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손대우 목사님 나오셔서 공동의회를 주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3부 공동회의를 위해서 우리 김한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복된 주일날 맞이하여 좋은 날씨 가운데 저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손대원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현종 목사님의 위임을 위하여 저희들이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동의회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잘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은성교회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항상 달려오셔서 저희를 잘 정리해 주시는 우리 손대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그 심화하시는 장영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목사님 위임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은성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제가 2주 전에 당회의 부름을 받고 우리 김현종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청문하기로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 당회가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고, 우리 총회나 노회나 보면은 단독 후보일 때는 투표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금년도 총회에서도 우리 한국장로교 출판사 사장과 기독공보 사장을 우리 총회가 결의를 하는데, 그 이사회에서 또 그 부처에서 먼저 결의를 하고 발의를 하는 그 부서가 발의를 하면 본 총회석상에서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거수나 혹은 박수로 받습니다. 원래 인사 문제는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공동회에서 그 방법을, 노회나 총회에서 그 방법을 얼마든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도 방법을 거수로 하기로 결의를 하고 만장일치로 받았습니다. 2부 예배 때도 방법을 거수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만장일치로 교우들이 받았습니다. 우리 3부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 누가 한 명 손들어서 자기 이름을 밝히고. 네, 김용진 지사님이 거수로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결정 방법입니다.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다. 결정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 거수로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자, 누구 한 분 일어나셔서 자기 이름을 밝히고 제청합니다라고 하세요. 예. 예, 동의에 찬성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결정 방법입니다. 투표로 하기로. 가하시면 예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예, 아니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 방법은 거수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영정 목사님을 본 언성교회 위임 목사로 청원하기로 동의하시는 분들은 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내리시고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없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습니다. 박수로 우리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성교회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연영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제 이 목사님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하고 당회가 만장일치로 1부, 2부, 3부 예배를 통해서 온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결의를 통해서 언성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사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선포를 따라가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결단의 찬송을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이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기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세상의 사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주장할 때 담대히 아니요 예수님의 선포가 우선임을 고백하고 그 선포를 따라가기 원하는 이 교회 위에 하늘문을 열어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생활 속에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여 수입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게 하시고 주일 헌금과 그리고 성교 헌금과 건축 헌금을 구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할 그 일에 대하여 간청과 간구를 다하여 감사 헌금을 드렸사오니 드리는 손길들 위에와 그리고 앞으로 드려야 할 모든 손길들 위에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실보다 예수님의 선포를 앞세워 힘껏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교회 위에와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얼굴을 비추시어
다